절대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 유다 백성들은 그야말로 총체적으로 타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왕으로부터 일반 백성들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을 하였습니다. 그 상황이 어느 정도냐, 나라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럴 때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시고 아주 중대한 사명을 맡기게 되지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느 시대나 이제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데 말씀을 통해 우리를 섭리해 가십니다. 제일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가 어느 지파인지, 어느 땅에서 어느 그 고향은 어디인지, 누구의 아들인지 말씀을 통해 읽혀주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자, 에레미야를 가리켜서 베냐민 지파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죠? 고향은 아나돗이다. 아버지는 hil기야 제사장이고 제사장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당시 갈레입니다. 당시 갈레는 왕족이나 제사장 가문은요, 부친 그 이상의 그 조상들을 다 밝히는 갈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일을 감당해 갈 때 친히 선택하신 그 사람을 통해 이루 가심을 우리에게 일깨 주십니다. 아무나 세워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대에 맞게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 환경, 모든 것을 선정하셔서 들어서심을 우리에게 일깨 주시고 있는 거죠. 당시 이 베냐민 땅, 베냐민 지파들은요, 유다 지파 중에서 제일 작은 지파였어요. 이 아나돗이라는 곳은요, 예루살렘 동북쪽에 위치한 아주 작은 마을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작은 마을에서 위대한 지도자가 태어났어요. 사실 이 베냐민 지파에 보면요, 정말 유명한 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사시대 예후 있었고, 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 에스더, 모르드게,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는요, 사도 바울까지 다 베냐민 지파였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불러들어 쓰실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외적 요소라든지 지역이 어디인지, 너 서울 출신이냐 시골 출신이냐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죠.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천하의 사무엘도 사람을 예모로 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단을 치셨죠. 나 중심을 본다. 난 중심을 본다. 그러면서 목동인 다윗을 그 중심을 보시고 들어서셔서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왕, 롤 모델로 들어서셨어요. 그래서 훌륭한 왕 그러면 항상 누가 나오죠?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항상 다윗이.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면 중심, 어떤 중심을 보시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읽혀 줍니다.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그리고 심령을 깨끗하게 한 사람,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선용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보신다고 성경 우리에게 읽혀주고 있죠. 오늘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으시고 귀들여 쓰임을 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왜 아멘을 안 해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선택받고 귀 쓰임 받고 있는 분들이요. 이 성경 학자들에 의하면요, 에레미야가 태어날 때는 유다 왕 중에서 가장
가장 악한 왕인 므낫세의 통치 말기 때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므낫세 왕은 오랜 악정으로 인해 가지고 유다 백성들을 총체적으로 타락의 길로 걷고 한 장본인입니다. 그 예레미야는요, 유다의 암흑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사명이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는 망한다. 나라 망한다. 여러분, 좋은 말들하고 좋은 소식들 한다고 얼마나 좋겠어요. 사무엘처럼 야, 너 이세 집에 가라. 그 가서 왜 하냐고 물어보면 너희 아들 중에서 뭐가 있다? 왕이 있다. 이런 게 올 때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나라가 망한다고 계속 선포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때 부름 받을 때가 성경 학자들에 의하면 20세라고 그럽니다. 자, 20세에 부름 받아가지고 뒤에 나옵니다만 40년간을 똑같은 메시지. 그러면 나라 망한다. 그런 나라 망한다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근데 2절을 통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일깨주고 있죠.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그렇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 이거 뭘 얘기합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전한 이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연구하고 생각해서 너희들 나쁜 놈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기원이 그 메시지 영적 기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간에 듣고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한다고 하셨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말하는 게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니까. 말씀으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을 선포한 이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당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믿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러분, 요시아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시드기야 왕 11년 말까지라는 것은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망하는 시기까지 약 40년을 말합니다. 이 40년 기간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시고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좀 생각 좀 해보세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너무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멈춘다. 사실 시드기야한테는요, 마지막까지 무슨 말씀을 주셨냐? 너가 바벨론하고 싸우지 말아라. 바벨론한테 항복해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렇게 40년간 말씀을 주셨어요. 또 유다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멸망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너무너무 심한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계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40년 동안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 40년 동안 똑같은 말씀을 전한 거예요. 너가 망한다. 너가 망한다. 지금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가감없이 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가감없이 드려야 된다는 거죠.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에레미야는 너무 성품이 예민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열이었다고 그럽니다. 예민하면서 열이어가지고 이 선지자의 직성이 안 맞아.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자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말씀 주셨기 때문에 매일 울면서 선포했다는 거예요. 매일 울면서. 여러분, 우리도 아까 우리 장군님이 기도하셨습니다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함과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 나라가 시끄러우면요, 평안한 시간이 있을 수 없어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나라를, 민족을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 나 싫어. 아니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각곳에 지도자를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4절로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또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지금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신 가정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야 에레미야 너 선지자 해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부터. 언제부터요? 자, 쟤는 이 세 가지로 삼중적인 표현을 주고 있죠. 첫 번째는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그랬습니다.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는, 이 알다는 단어는요, 지식적으로 아는 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 인격적이고 긴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가 어머니 뱃속에도 있기 전에 에레미야에 대해서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갖고 다 아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 아시고. 이게 하나님의 이 계획, 하나님의 모든 하시는 일은요, 하나도 그냥 되진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권적으로 아주 완전하게 지식적으로 계획을 하셔서 작정하셔서 이렇게 이루어져 가면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를 뭐 하기 전에, 만세 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도 생각지도 못한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깨달은 대로 움직여 가야 돼요. 그러면 작은 신음에도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어떤 글을 보니까 미국의 어떤 여인이 그 작은 신음의 응답에 대해서 이렇게 좀 표현했더라고요. 자기가 실제로 했어요. 남편은 집 나간 지가 오래돼서 돌아오지도 않아요. 근데 사실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냥 혼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하나님, 이럴 때에 통닭이라도 한 마리 우리
아이들 사줬으면 좋겠습니다. 좀 먹였으면 좋겠습니다. 다 끝나기도 전에 벨이 울리더라는 거예요. 그 나가보니까 이웃집이 진짜 통닭을 가가지고 한 마리 시켰는데 사람들이 잘못 알고 2마리로 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는 우리 먹고 한 마리는 드리러 가져왔다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있고 긴밀한 관계를 있냐에 따라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는 사람 많죠. 그런데 속마음을 털어낼 수 있고 긴밀하게 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려울 때나 언제나 돕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긴밀하게 관계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긴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분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이 성별을 하다는 히브리어 단어가 카다시라고 그럽니다. 이 카다시의 의미는요, 아주 특별한 용도로 사용하시기 위해 아주 신중하게 골라가지고 따로 딱 나누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무너무 특별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에레미야를 귀중하게 쓰시려고 선지자로 부르셨다고 지금 일깨주고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실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실수합니까? 우리가 사람이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하신 모든 것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는요, 세속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절대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에 이제 선지자로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나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다음 주일에 보겠습니다만 에레미야 선지자가 나 못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미리 못을 박는 거예요. 너는 못하는 게 아니야.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이 용도로 쓰시려고 딱 구별한 거는 절대 바꾸면 안 됩니다.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소를 2마리 키웠답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누구 거? 내 거. 한 마리는 하나님 거. 그래서 2마리 키웠는데 소가 죽었네. 근데 짖기 죽어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소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번 같이 해볼게요. 하나님 소는 절대 안 죽는다. 안 죽어요. 하나님 소는 안 죽어요. 아니, 하나님 소 죽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꾸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너를 여러 나라 선지자로 세웠다. 이 세우다는 단어도 히브리어 나탄이라고 그러는데, 나탄은 특별한 가업을 수행하게 해가지고 특별한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주 특별하죠. 에레미야 사역 자체가 특별합니다. 이스라엘만 얘기한 게 아니고 온 세계 망한다고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직분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아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 게 아니요. 우리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세우라 해서 세워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겁니다. 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 소중한 거, 너무 귀한 거예요. 에레미야처럼요, 눈물 흘려가면서 주신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이 세상 태어나기도 전에 성별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태어나기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시기 위해서 특별하게 부르주신 겁니다.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에레미야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왕들의 실정을 지적합니다. 백성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유다 백성들은요, 그렇게 말하는 에레미야 너무 싫어요. 자기 고향 아나도 사람들이 저 새끼 죽여야 된다. 입만 열면 우리 망한다 그러냐. 그래서 심지어 죽이려고요, 막 땅 깊은 땅 파는 데다 집어넣었어요. 또 막 패했어요. 그것도 부족하니까 감옥에다 갇혔습니다. 사람도 살지 못할 정도로 그런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보낸 군대 장관이 왔을 때 에레미야만 풀어줬어요. 에레미야만 풀어줬어요. 당시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영적 무지로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 이 상황에 이르면 가면 된다, 망한다는 것을 인지를 못했습니다. 40년 동안을 말씀하셨는데 인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같으면 40년 동안 똑같은 말을 할 때 한 번쯤은 들었을 거예요. 생각해 봤을 거예요. 못했어요. 그만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었기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선포되는데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계속 닥치는데도 한 번쯤 생각을 해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움직이기 전에, 행동하기 이전에,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 이거 어떠면 좋겠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어떠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시인하는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정치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요, 사업하는 분도 그런 분들이 있고요, 학계에도 있고요, 언론사에도 있고요, 군, 검찰, 의료계, 사법쪽에,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성경에 있는 분을 한번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자신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 직분을 받았다고 늘 자신 있게 말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는 확신 속에서 그 심한 고통,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유대인들의 핍박, 사람들의 핍박이 있어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죄송하지만 좀 더 열심히 돈도 좀 버리고 준비하고 해가지고 더 나이 들기 전에 사도 바울이 그랬던 그 발자취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곳 중에 하나가 튀르키예입니다. 옛날에는 터키라 그러죠. 거기 가서 한번 돌아보는 거 좋습니다. 한번 보는 거 좋아요. 그 고통 속에, 그 쓰라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그는 빚진 자의 자세로 복음을 전합니다. 죄인 중에 계수인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사도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빚진 자로 복음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로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성경은 오직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하는데 우리는 많은 빛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국가로부터 빚을 받고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병원에 가보면 알아요. 병원에 가보면 병 진료비가 이리 나오는데 많은데 어디서 갚아줍니까? 국가에서 갚아줘요. 우리가 조금 내기 힘들어요. 우리나라만큼 이게 잘 된 게 없어요. 이렇게 잘 될 계획을 세운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세계에 이렇게 좋은 의료보험 제도를 세워본 나라가 없는데 하도 못 사니까 이랬는데 대통령 그 당시에는 못했다고 그래요. 돈이 없으니까. 근데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부모의 사랑, 형제의 사랑, 교회 성도들의 사랑, 얼마나 빚을 많이 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 많은 빚 중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위대한 사랑은 우리가 갚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깊은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 날 마음에 새겨 살아야 됩니다. 많은 성경 구절을 읽혀주고 있지만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은 매일 한 번씩 읽어도 괜찮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주권자로 섭리해 가십니다. 우리가 알아듣도록 말씀을 주셨어요. 기도할 때 깨닫게 해주셨어요. 사항으로 깨닫게 해주셔요. 그때 여쭤봐야 됩니다. 하나님, 자 지금 이걸 못 알아듣는데 못 깨닫는데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항을 어떻게 제가 이해합니까? 제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떠하신지요? 늘 여쭈어가면서 가야 돼요. 하필이면 이때 왜 내가 이렇게 이 중요한 자리에 가는데 몸이 아파 못 갑니까? 그러면요 여쭈어보면 하나님께서 너 그거 가지 말라고 한 거야.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뒷날 하도 우리 고향 친구들이 안 내려온다 그래서 저 부산에서 모임이 있다가 오라고 그런다 해서 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수영장에 수영을 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옆에 오늘 같은 레인에 저 왔다 이래는 이 좁은 레인에 덩치도 어마이 큰 목사님이 나중에 보니까 그 목사님이요. 목사님이 이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저병을 하면서 막 내 눈티를 때려가지고 완전히 눈이 그냥 때려가지고 그 순간에 먹물이 확 돌아버려가지고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올라오니까 그 사람도 놀래가지고 얼마나 세게 맞았는데 안경을 꼈는데도 이 눈썹이 찢어져 버렸어요. 눈 안이. 그래가지고 이분이 놀래가지고 병원 가자고 그랬어요. 아 괜찮다고 다 이럴 수도 있지. 근데 실제로 안 괜찮더라고. 그렇게 괜찮다고. 그러고 이제 병원에 가니까 꼼짝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실명할 수도 있어요. 그러고 우리 사모님이 옛날에 사진을 찍어놨을 거예요. 눈팅이가 밤팅이 돼서 하나님이 저 시골 갈 걸 막아놓으셨다고. 맞는 말 같아. 그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쭤보셔서 진짜 작은 것 하나로부터 하나님 주권대로 섭리하시는 그 실현을 하시고 그리고 감사하시고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예요.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진행하는 모든 일들, 우리 교회,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